우리 사랑하는 빈놀이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들어왔던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고, 그 후로 열흘이 또 지나 오순절 되던 그날에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무리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을 적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은총의 선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읽으시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법칙과 활동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뜻밖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단어가 3번에 걸쳐 나오고 있네요.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탄식. 탄식이란 한탄해서 한숨을 쉰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한탄하시고 한숨을 쉰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세상의 험한 꼴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TV를 켜고 뉴스를 막 보기 시작하면 갖가지 사고 소식, 전쟁과 재난, 거짓과 배신으로 물든 그러한 사연들을 대하면서 에이, 이런 못된 세상, 이게 말세야, 이거 다 망하는 거야, 이런 거가 한숨 쉬며 하는 탄식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길게 한숨과 탄식을 내뱉으면 그것은 장탄식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도 있는 말로 장탄식.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모양, 내 믿음 없는 이 꼴을 보시면서 장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걸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봉독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탄식, 말로 다 못하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구는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정말 딱하고 안타까워, 너무 딱하여 말로도 표현 못하시고 끙끙 앓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탄식보다도 이것은 신음입니다. 신음. 이 본문의 헬라어 단어,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단어는 스테나조,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groan 또는 sigh 이렇습니다. groan이나 sigh라는 말은 신음하다 하는 뜻입니다. 신음하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세번역 성경은 신음하시는 성령, 이렇게 신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로 다 못하시고 신음하시며 끙끙 앓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적에 구원의 은총을 몰라보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아마 매일 매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주님의 탄식이 자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 탄식을 하셨느냐면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가 뭡니까? 표적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이적을 보여보세요. 자꾸 그렇게 말할 때, 그 요구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셨다. 정말 그러셨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탄식을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탄식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보일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또 그 다음 4,000명 이렇게 먹이신 기적 후에 또 떡 먹을 빵이 없어지자 제자들이 또 불평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때 탄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탄식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뭡니까?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 탄식하시는데 하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신 그 말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행위,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신음케 하는, 탄식하게 하는 큰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둔해지고 성령이 안타까워 탄식하시는 일, 바로 이것을 성령 강림주일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니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 탄식과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대상들이 또 있더라.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읽으셨습니다마는 8장, 로마서 8장 22절 첫 시작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만물들입니다. 우리만 지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인간보다 훨씬 더 먼저 지어진 피조물들. 인간이 맨 나중에 지어졌어요. 먼저 지어진 모든 것들. 자, 피조물들, 산과 바다, 나무와 꽃들, 그리고 여러 동물들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적절한 환경을 주시기 위하여 무생명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다 창조하시고 엿새 되던 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가버리는 바람에 땅은 인간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지금 온 땅의 피조물은 인간 때문에 탄식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욕심 많은 인간은 자기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피조물을 마구 파헤쳐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나무를 송두리째 깎아내서 건축물을 세우고 강이나 들판도 가로막아서 골프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입니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내뿜는 탄소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겨나고 멸종하는 동식물들의 신음과 탄식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 열대화 현상이다 하고 위기선언을 했습니다. 그 유엔의 선언에 맞추어서 세상의 나라들도 다 동조선언하고 특히 기독교인들, 세계의 교회들도 그와 함께 이 세상을 보호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열대화 현상인데 옛날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잖은 말이고요. 이제 온난화 현상이 아니라 열대화 현상입니다. 유엔에서 말한 원문은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그 온난화인데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펄펄 끓는 보일러가 되어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 올 여름은 어떤 폭우와 폭염이 닥칠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한 달 전이었네요. 4월 16일 그쪽으로서는 4월 17일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중동의 도시 두바이에 홍수가 났습니다. 1년에 내릴 비가 단 하루 동안에 쏟아져 버린 겁니다. 두바이는 아시는 대로 아랍에미리트가 사막 위에 세워서 중동 비즈니스의 캠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벌써 한 수십 년 전에 얼마나 저 공항을 잘 지었던지 다 이 두바이에서 옮겨 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항.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높이 세운 마철루들. 그러나 예고 없이 쏟아진 단 하루의 홍수로 인하여 공항은 마비되고 수많은 자동차, 크고 작은 건물들이 침수됐습니다. 낙타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뉴스에 비춰졌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홍수의 원인을 찾아보니 UAE,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공 강우 기술을 썼는데, 인공 강우 기술이란 구름을 조작해 가지고 더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이른바 구름에 비 씨앗을 심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인간의 기술로 세운 현대적 대표적 도시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앞에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더라. 이것도 바로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많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모으시고 한번 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산과 바다의 탄식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탄식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지 않을까요? 작은 생명체들이 날아가고 달리는 소리, 그리고 피었다 지며 탄식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의 눈, 영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탄식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는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가르치며 깨우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나 그 죄가 사해지는 날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누구인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말씀 깊이 있게 한번 새겨보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탄식하는 존재. 성령을 마음에 모셨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소망이 없어서 허무하고 불안하고 탄식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속량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탄식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강조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잘 아신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가 이제 열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익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싹이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던 때, 그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화평이, 샬롬이 내 마음속에 막 있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정말 나를 무르익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증거였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양녀가 됐다. 아시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양자로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겨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이제 옛날 양자 아니었을 때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겨 따라야 한다.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다른 법이 고개를 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를 잡아당기고 싸움을 걸어온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리 못 가게 고개를 세우고 나와 대적하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죄의 법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는 그 세력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즉시 내 옷깃을 붙들고 내 허리를 붙들고 못 가게 하는 죄의 법.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막 익기 시작한 하나님의 양자들도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를 막아서는 일을 놓고 우리는 탄식한다. 참으로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는 이유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가 이렇다.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 나, 이제 막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나를 붙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탄식을 요약한 말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시고 외우기도 하셨던 그 성경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탄식. 나는 고단한 사람이다. 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따라가고 싶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죄의 법을 어떻게 이겨내랴. 이것이 탄식입니다. 이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솔직한 나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을 이루게 하는 법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것이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해방의 힘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사람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공고함을 같이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탄식하시는 성령, 나를 보고 신음하시는, 끙끙 앓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본문 말씀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이제 새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탄식하신다. 학자들 가운데는요, 성령은 탄식할 수가 없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탄식하도록 하신다, 이 해석이 맞다, 이렇게 풀이한 이 주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분명히 탄식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며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하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어려서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금방 밖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애가 또 밖으로 나가요. 길을 잃을 뻔해요. 당황하던 아이가 이 나쁜 사람의 꿰매에 빠지면 어떡하나?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나?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면 안 돼, 정말로 위험하단다 탄식하며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마. 성령을 보내신다. 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너희들과 같이 있고 기도하며 붙들어주고 탄식하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로마서 14장 18절,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나가면 길을 잃어버린, 그러나 뭔가도 모르는 것에 홀려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고아와 같이 되어버린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 사이에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와 같이 계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그리고 지금도 탄식하며 신음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고아처럼 연약한 우리를 가르치며 도와주실 그 존재가 보혜사 성령,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위로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옆에서 이끌어 주실 성령. 위로의 성령은 아이야, 그러면 안 돼, 거기는 가는 것 아니야, 아이야 힘을 내, 넘어지면 안 돼, 힘을 내야 한다, 탄식하고 간구하시는 영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 우리 주님 오시는 심판대 앞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선포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이제 515장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이 찬송은 6.25 전쟁 중에 지어진 겁니다. 보니까 이제 1952년에 지어진 찬송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6.25 전쟁 중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돼서 산과 들까지도 신음하던 이 땅, 탄식하던 백성들과 뭇성도들, 이들을 돌보시는 성령까지도 탄식하던 그런 세상에 이러한 찬송가가 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기억은 사라지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휴가를 먼저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그런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일과 교회, 믿음의 생활을 외면하는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70년 전의 찬송의 4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알고.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우리, 어리석었던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탄식과 신음 속에서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성령의 탄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선교의 자리들까지 이 귀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전해지고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석원 선생님 내외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교지 그곳에도 키르기스스탄에도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은혜로운 오순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주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와 믿음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탄식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성령께서 그냥 내게 은혜만 내리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토록 신음하시면서 간구하시는구나 하는 성령의 그 깊은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안일함, 내 믿음의 변질, 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온 내 삶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성령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신음하시며 기도하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변치 않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나를 위하여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또 밖에 나가서 길을 잃고 그리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진 우리들을 염려하셔서 성령 보내주셨더니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시며 신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눈이 있어도 이렇게 둔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신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